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이 올시다. 자, 이제 차려졌으니까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실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는 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행동이나 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복음서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복음서 전체의 내용 중에서 그 분량이 가장 많은 부분을 강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입니다. 전체가 다 절수로는 129절에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마지막 6월절 만찬 때에 예수께서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만 같이 다시 봉독하실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전에, 이거는 이제 6월절
바로 전날 저녁 만찬이니까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해 놨죠. 공관복음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만찬에 대한 예시, 떡, 곧 빵이죠. 빵을 들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를 들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성만찬 예시에 대한 부분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께서 만찬을 다 마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의 내용 역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만 읽는 사람은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만찬의 예시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즉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했던 정말 온전한 인간적인 그 모습, 그 고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겠죠. 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을 읽지 않은 사람은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 세 권, 그것은 복음서의 전체 내용을 이루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한 기둥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 공관복음서가 또 한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기둥으로 복음서는 떠받침을 받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 네 권 중에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누가복음도 강해를 했고 마가복음도 강해를 했고 마태복음도 강해를 했고 요한복음은 지금 강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강해한 내용이 성실치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두 가지는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마태복음이 공관복음 중에서는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된 것과 마태복음 강해된 것 두 가지만 있어도 일단은 복음서의 전체 내용은 편중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알 수가 있다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의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가페사스 토스 이디오스 토스 엔토 코스모.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상에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해서 끝까지 사랑한 것을 사랑하신 것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은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아가페사스 사랑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면서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 사랑해 왔다라고 하는 지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스 이디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디오스라고 하는 건 own이란 뜻이에요. 나의 것. 우리말 번역상에는 자기 사람들, 그래서 확대해서 번역을 했는데 영어 번역은 다 모두가 his own,
그의 소유, 예수께서는 당신의 소유를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소유,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소유를 사랑하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 거니? 에이스텔로스 헤가페센 아우토우스 그래가지고 에이스텔로스 마지막까지 to the end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원문의 뜻에 맞게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당신 것들을 사랑해 오셨는데 당신이 떠날 때에도 변함없이 끝까지 그것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신의 소유가 뭐겠습니까? 금은보화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자기 것들. 사도 요한은 이 기록을 함으로써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소유,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함으로써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그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는 소유물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가십니다. 304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예수 믿는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믿는다고 수없이 소리를 외치고 결심을 할지라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겸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9절을 찾아가십니다. 290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참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은 죽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 참 기가 막힌 일이 올시다. 과연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관계를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을 찾아갑니다. 자, 저하고 이제 한 절씩 나누어 읽읍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래도 아멘 들어지겠어요? 난 도대체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그 껄핏 오면 아멘 아멘 하는데 뭘 가지고 아멘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어느 집안이 편안하고 어느 가정이 안전할까?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장 2절을 다시 봉독하실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토우 디아볼론 에데 베블레코토스 에이스텐 카르디안 히나 파라도이 아우톤.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번역한 게 바로 베블레코토스, 즉 발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발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생각이란 말은 없어요. 뭘 강제로 집어넣는 걸 말해요. 강제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아블로, 마귀가 에이스텐 카르디안, 카르디안은 마음이잖아요. 마음 에이스 안에, 인투 안에 강제로 넣었는데, 바로 그 강제로 넣은 것이 뭐냐 하니까 히나 그럼으로써 파라도이 아우통, 예수님을 넘기게 하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넘기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강제로 무엇인가를 넣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뭐 넣었으면 생각밖에 더 넣겠냐, 그래서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확대해서 번역을 했지요. 그리고는 우리말 번역상에 벌써라고 번역한 게 에데라고 하는 거예요. 에데라고 하는 것은 before now, 지금 전에, 지금 이전에 라는 뜻입니다. 6월절 만찬 때, 이 마지막 만찬 때 유다에게는 이미 마귀가 강제로 예수님을 넘기게 하는 것을 마음에 심은 상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다가 이미 마귀에게 그 마음을 점령당한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록되는 모든 내용들은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13장 2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로 1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지금 아주 기상천외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1982년부터 85년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그때 근무하던 회사의 일로 거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습과, 즉 그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관습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1980년대이기 때문에 2000년 전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2000년 전에는 그보다 더 심했다는 것을 우선 감안하시고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동 일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창세기 18장 1절로 5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건 참으로 오래전, 지금부터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입니다. 기록상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사람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된 그 기록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천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대리자로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는 어느 때일까? 그거는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오는 모습을 봐요. 사람들인데 그들이 천사일 것이라고 그 보자마자 그 생각을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고대 중동 사회에 있어서의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건 아브라함만 뿐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데 그거는 나그네가 오면은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나그네가 왔는데 그냥 보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중동 지방에 오늘날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그네들을 소중하게 접대를 합니다. 저도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여러 번 찾아가 봤습니다만은 극진한 대우는 참 대단해요.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 거니까 그 손님들, 즉 나그네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발 씻을 물만 갖다 줘요. 그리고 발은 당신들이 씻으시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발 씻을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은 다 된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어준다? 그거는 노예들만 하는 일이지요.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절기 중에서 1년 한 번 있는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들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발을 닦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습을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 그러면 스스로 나는 노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관습을 무시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발을 씻겨주는데 거기에는 물론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에게 발을 씻어주는데 그 발을 씻겨줄 때마다 제자들이 얼마나 곤란하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쩔 줄 모르면서 그냥 발을 내밀고 씻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이제 중동 지방의 대도시나 이런 데는 말고요. 그건 이미 많이 서구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도 중동 지방에 좀 루럴 지방이라고 그래서 그 도시를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하나는 앉을 때 다리를 꼬고 앉는 거 있지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앉을 때 다리를 꼬고 앉으면은 그것은 상대편을 모욕하는 겁니다. 인설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발을 상대편에게 내미는 거.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왜 그런 거니? 발을 내미는 것 자체가 상대편은 인서울트하는 게 돼요. 모욕을 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발을 씻으려면은 그러면 벗은 발을 예수님 앞에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 앞에 발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인설트 하는 거예요, 지금.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알지요, 다 알지요. 죽을 지경이지, 지금 예수께서 발 내밀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내밀긴 내미는데, 이건 뭐 도대체 뭐 정신이 없고, 또 그 다음에 발을 씻어주시는데, 야, 이거 뭐 선생님이 내 노예인가, 이거 어찌 되는 건가,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reject,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단 한 사람, 베드로. 지금 제 발을 씻기시려고 그러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베드로를 맨 나중에 씻기셨을 것 같아요. 왜냐? 베드로의 성격을 아는 주님께서 그 사람 제일 먼저 씻겨놓으면서 김 푹 세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마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 베드로가 자기 앞에 11명이 발을 내뻗고 전부 예수께서 그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는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그 동료들, 제자들에게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생님이 발을 씻는다는데 그렇게 퍽퍽 내미는 놈들이 어딨냐?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니, 선생님이 어디 뭐 좀 나사가 빠졌나? 아니면 뭐 잘못됐나? 아니, 이게 무슨 짓거리요 도대체? 예의롭지 못하게 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르고 있다가 자기 앞에 딱 오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내 발 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글자에는 높낮음이 없어요. 그렇죠? 문자로 쓴 글에는 높낮음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을 살펴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지금 내 발을 씻기려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냥 저 선생님 지금 내 발을 씻기려고 하세요? 이렇게 물었을 리가 없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 발을 씻으시겠다는 겁니까? 그랬잖아.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는 거니까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것이 아주 참 헬라어상으로는 아주 흥미롭게 되어 있어요. 호, 에고, 포이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발을 씻기고 있다고. 발을 씻기는 일. 수, 오크, 오이다스. 네가 오이다스, understand. 이해를 오크 못하지만 언제? RT, at the present moment.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그노세 데 메타 타우타. 메타 그럼 after. 이 일이 끝난 다음에는 그노세라는 지식이란 말이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설명을 해줄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존중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뭐 베드로의 성격 다 아시고 베드로하고도 뭐 여러 번 일이 있었으니까 야 베드로야 너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이해가 안 가지? 너 지금 이해 안 갈 거야. 그러나 이 일부터 좀 끝내자. 끝내고 나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네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 일부터 끝내자. 예수님은 그 일이 즉 발을 씻는 일이 끝날 때까지는 제자들에게 방해를 받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처음 시작한 대로 끝까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잠시 후면 설명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은 채 뭐 몇 분 상관일 것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만 씻어주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러고 설명하실 거라면은 뭐 베드로 씻기 전에 설명을 해줘서 베드로를 납득을 시켜서 씻어주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다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순종을 바라는 겁니다. 네가 이해를 못하고
그럴지라도 내놔. 발을 내밀어. 그게 나에게 순종하는 거야. 발 씻는 일마저도 예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야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일은 우리 인간이 사전에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고 나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가고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일단은 순종을 하고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생님이신 예수께서 노예나 하는 일인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씻든지 말든지 내가 결정하겠다.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마 제일 많이 거역한 사람일 겁니다. 나머지 11제자는 아무 말 없이 그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겠다는 것을 응해서 거기에 다 순종을 했어요. 물론 이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저 그들은 말없이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발을 내밀었고 또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하나씩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라고 마음이 편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그리고 어쩌면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말없이 선생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어요. 자신의 생각이 선생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인 것이에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는 원문을 보면 더 심해요. 오메 니페스 몬토스 포다스 에이스톤 아이오나. 오메 그래서 no 하고 부정사가 두 개가 겹치면서 아주 강조를 해요. 절대로 씻어서는 안 됩니다. 몬토스 포다스 나의 발을. 그런데 그 뒤에 따라붙은 게 얼마나 희한한 거니? 에이스톤 아이오나. 아이오나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아이온이라는 게 영원이란 뜻이에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내 발 씻지 못합니다 하는 게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께서 얼마나 민망하셨을까? 저는 참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상에서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했지만은 오크 에케이스 메로스 met emo with me 나와. 근데 그 다음에 메로스가 상관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상관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share,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깃이에요. 분깃.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은 너는 내 것에 동참할 수가 없어. 즉 너는 나의 것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 하는 뜻입니다. 그 나의 것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제자들의 추측은 아주 뻔해요. 왜냐?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시고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의 것을 나누어 가진다는 게 뭐가 되겠어요? 한 자리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들 들으셔야 돼요. 그러자 베드로가 9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요. 9절을.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야, 참 욕심 많네요.
발 씻어서 100을 얻으면은 손과 머리도 씻으면은 1000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미 11명은 발만 다 씻었어. 이제 자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하고 손을 씻으면은 나머지 11명은 100씩 갖는다 그러면 자기만 1000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몫을 받으려고? 쉐어입니다. 쉐어. 몫이에요. 베드로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은 자신의 것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많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3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그래서 참 아주 멋있는 답변을 했다라고 교회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 어떻게 나가는가를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여기서 우리말로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번역이 되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니까 그 베드로는 로마 교황 제 초대 교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톨릭은 바로 교회의 반석이다. 나머지 교회들은 가톨릭에 미치질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고 번역한 게 헬라어의 뜻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때에는 교회라는 게 없을 때예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때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셨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들었겠어요? 이거 산헤드린 같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굉장한 정치 집단이로구나. 그걸 나를 반석으로 삼아서 세운다? 그러면 권력의 핵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생각 들어줘야 돼요. 자, 이제 예수께서는 계속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언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돼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권세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갖게 되는 거니까 베드로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 말을 듣고서는. 그런데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와요? 21절 이하를 같이 읽으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에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느닷없이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이제 내가 들어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돼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베드로한테는 청천벽력이에요. 권력의 핵심이 되는 꿈을 말씀하시고서 그 꿈 때문에 지금 부풀어가지고 있는 마당에 당사자인 예수께서 죽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성격상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거 불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여긴 우리말로는 가나여 가로되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쥐어 흔드는 걸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가. 예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28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8절. 거기에 바라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부자가 참 안 됐어요, 부자들은. 그래도 뭐 세상에서 잘 살았으니까 됐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도 잘 살고 또 천국도 들어가고 그거 도둑놈 심보지.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27절 같이 읽어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것 다 버리고 빈손으로 따라왔으니까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그 보상을 하셔야지요. 보상 심리가 가득 찬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베드로를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와 같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탐욕은 사단의 개입을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탐욕은 언제나 사단의 개입을 부릅니다. 귀신이 아무한테나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아무한테나 들어가질 않습니다. 귀신 들어간 사람을 살펴보면은 그 마음에 탐욕이, 그것도 분수에 맞지 않는 탐욕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욕심을 보시면서도 모르게 나무라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다만 타이르기만 하세요. 이거 뭐라는 거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10절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말 번역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욕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가 카사로스 홀로스예요. 홀로스라는 것은 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카사로스라고 하는 건 목욕이 아닙니다. 중동 지방 사람들은 목욕을 잘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향수올시다. 여기에 목욕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카사로스는 목욕이 아니라 ritually pure, free from moral guilt, free from adulterating matter. 그 남녀 간에 부정한 거 있죠. 그거에서 프리한 사람, 즉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moral guilt,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ritually pure, 그거는 뭔 거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예식적으로 성결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거니? 목욕한 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속죄한 자를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 속죄일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그때그때 예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거기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진다 그러면은 속죄일에 통틀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바로
여기서 목욕했다고 말하는 그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는 때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것에 대한 속죄로서 그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걸 들고 가면은 그거는 발을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자기가 지은 죄를 씻는 거니까. 아시겠죠? 지금 예수께서는 뭐 특별한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스라엘 민족이 고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사상을 씻는 것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유다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깨끗함이 행동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성결함을 받는 ritual, pure, 종교적으로 성결함을 받는 것은 행동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걸 암시하고 계셨어요. 요한의 말에 의하면은. 물론 예수께서 발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어떤 부분은 깨끗해졌을 것입니다. 뭐 남들은 깨끗해졌는데 가룟 유다만 안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유다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유다가 마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선생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려는 마음을 결정할 수가 없었을까요? 왜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누가는 가룟 유다에게 이미 사전에 사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즉 누가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상태에서 유월절 만찬에 참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을 바라보면은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유월절 만찬 때에 마귀가 일단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넘기려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고, 사단은 예수께서 빵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실 때, 그리고 유다가 그걸 받아 먹은 후에 그때 비로소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단이 들어간 상태에서 유월절 만찬에 참석을 한 건지, 아니면 유월절 만찬에서 음식 먹고 뭐 발 씻고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미션을 주시느라고, 사명을 주시느라고 떡을 떼어주신 때 떼어주신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사단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러나 시기적으로 봐서 언제 사단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누가나 요한이나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것은 가룟 유다의 행동은 사단에 의해서 강제로 조종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가 사단의 쓰임을 받는 것 자체를 불결한 것이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결함을 씻으려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자꾸 결과만 따지거든요. 결과.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의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의도가. 또한 일을 해나갈 때의 과정에서 하는 방법이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살아온 일생을 돌아보면서 저는 결과보다 오히려 과정이나 동기나 의도를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결과는 살다 보면은 또 일하다 보면은 생각한 대로 가지 않고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뭐나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제껴놓고 나서 결과만 가지고 따지겠다? 그건 좀 너무 심하죠. 그건 너무 심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룟 유다가 저지른 잘못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두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장이 아주 분명해서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비록 선생님의 뜻이라도 거부해버리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선생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려는 일을 선생님 편에서 이해해가지고 선생님을 위해서 넘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역시 선생님의 생각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신념인 즉 유다 나라가 회복이 되고 로마의 통치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독립하는 그것을 위해서 대제사장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타협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의 신념을 위해서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tum을 주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그건 베드로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신념을 선생님의 뜻보다는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어서 결국은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아주 저항 없이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베드로는 좀 욕심스럽기는 해도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즉시 바꿀 줄 알았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즉시 바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끝까지 갔죠. 끝까지 가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아차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라고 후회를 했지만 이미 일은 다 끝난 다음이었시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준 가룟 유다의 말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명맥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가장 바람직한 부류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현실에 부딪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고쳐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줏대도 없고 그런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는 참 바람직한 자세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신념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신념을 밀고 나가는 사람.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자기 자신의 집착이 아주 강해서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용납되지 않으면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거부하는 것이
두 번째 예를 든 사람처럼 끝까지 나가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물론 그런다고 자기의 집착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네 뭐 이렇게 회개도 하고 등등 합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집착과 신념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올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제일 쉬운 답변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 분들은 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목사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셋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야겠죠.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은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와 사도 베드로에게서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을 전했습니다. 과연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